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아무도 없으면 근데 누군가 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예배를, 또 우리 집사님 눈이 많이 와서 사실 좀 위험한데, 도로는 큰 차들이 와서 지키지만은 더 올라오는 그 새끼 눈이 와서 미끄러운데 그래도 오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늘 3장 1절 이렇게 보면 디베르 황제가 나와요. 디베르 황제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또 분봉왕이 또 빌립,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디베르 황제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죠. 유대 지역의 총독. 어서 오십시오, 집사님. 그리고 헤롯은 이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그리고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집사님 누가복음 3장 말씀이에요. 오늘은 누가복음 3장 말씀. 이 누가복음 말씀은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는 굉장히 수술도 해야 되겠지만 세밀하고 디테일해야 되거든요. 내가 보니까 정상을 보니까 느낌으로 이렇다, 이런 게 사람을 대할 수 없고, 또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없고, 매우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누가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디베르 황제 15년째, 그리고 디베르 황제가 15년째,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 헤롯이 분봉왕, 그리고 2절 가운데 있는 안나스,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안나스는 장인이고, 그리고 가야바는 그 장인에 물려받은 그 대제사장, 효임 대제사장인데,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러한 시절과 상황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정치적 그룹이죠. 정치적 그룹과 종교적인 그룹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의 그런 눈과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 있을 때나, 아니면 분봉왕 헤롯이 있을 때나, 아니면 안나스나 가야바와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치신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중심 또는 큰 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이 아시아 지역, 아니면 이 대한민국, 이런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우리 마음이 슬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어디에, 또 누구를 통해서 임하는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임하고 있습니다. 빈들과 같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빈들에 임합니다. 빈들과 같은 사람, 빈들과 같은 장소. 하나님은 멋진 곳, 화려한 장소, 높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또 통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도 하나님의 역사는 빈들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씀에 임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빈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고 또 화려한 건물이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 그곳으로 가시지 않겠는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비워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열면 가장 첫 번째가 창세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냐면 흑암과 같고 공허한 빈들과 같은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빈들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셔서 빛을 두시고 그리고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간을 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역질 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우리는 깨끗하게 비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이 음식 저 음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더럽고 추악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들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예수님께서도 빈들과 같은 곳에서 산상수훈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가운데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탐심도 또 정욕도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이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왜 탐심이 끊어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왜 정욕이 끊어집니까?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탐심과 정욕에 이끌린 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육체대로 이끌려서 가는데 육체 안에서는 정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욕. 정욕 그 자체 모든 것이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 정욕을 우리가 순간순간 잘 제어를 해야지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제어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뜨겁잖아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인노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은혜의 용광로처럼 뜨거워져서 이 뜨거운 마음이 정욕을 적절한 온도로 다스리게 되어서 화산이 분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죄악이 분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말씀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먼저 빈들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빈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빈들 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어제의 말씀이 임했지만도 오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어제의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습관들을 보면 내가 왕년에는,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말씀은 뭡니까? 지금은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전하는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 그리고 활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뭔가를 추진하고 소망 있는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과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랑, 또 실패, 아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라고 그 꿈을 도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 빈들이죠, 빈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물가에서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의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요단강 부근에서 행했는데, 여러분 요단강은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단강은 이스라엘 지도가 강원도만 하잖아요, 맞죠? 강원도만 한데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그 중심부를 쭉 흐르는데 어디서부터 흐르냐면 요 위에가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물이 쭉 흘러서 사해까지 흐르게 되는데,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면 오늘처럼 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갈릴리 북부 지방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만년산인데 늘 눈이 덮여 있을 만큼, 백두산만큼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서 눈이 쭉 흐르면 그 눈물이 갈릴리 호수의 근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호수에서 계속해서 요단강이 만들어져서 사해까지 흘러가게 만드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의 북부에서 또 남쪽 사해 전방까지 요단강이 흐르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천막 하나 딱 치고 꼼짝도 하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빈들을 만들었는데 요단강 각처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오늘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처에서 나오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가만히 동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요단강 부근에서, 요단강 부근은 강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쭉 다니면서 이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람들이 나오게끔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도시에서 영혼이 목마른 영혼들 가운데 소문이 퍼지겠죠. 어떤 식이든지. 사람들이 질려버렸어요. 도시의 소리에 질려버렸는데 그 질려버린 사람들의 영혼의 곤고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 사람들의 피로를 어디로 이끌어내느냐면 빈들로 이끌어냅니다.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흐르는데 오늘은 이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며칠간 말씀을 전하면 여기서 말씀이 임한다는 소리를 듣고 광야에서 외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필요에 의해서, 그 목마름에 의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빈들로 옵니다. 요단강 주변으로. 또 내려오고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또 여기서 말씀을 전했을 때 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빈들로 향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낼 만큼 말씀에 은혜가 있었던, 그리고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이지 않습니까? 불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건 빈들이 되어야 됩니다. 죄나 술을 많이 마시면 어지럽고 띵합니다. 더 이상 잘 수가 없습니다. 죄에 취하거나, 예를 들어서 쉽게 술에 취하게 되면 몽롱해지고, 나중에는 그 술이 사람을 점령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토해내야 돼요.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내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뭘 비워냅니까? 죄로 마신 것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을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이걸 다 비워내서 빈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빈들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고기를 잘 잡았습니다.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는지도 알았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잡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왜 이렇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아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탈진이 됐습니다. 사람이 탈진이 될 때는 건들면 안 됩니다. 말만 시켜도 분노가 나옵니다. 완전히 짜증이 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때는 짜증이 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완전히 빈배가 되어 있는 상태, 빈배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딱 임해서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자. 그때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이끌려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서 빈배를 몰고 나가야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배를 몰 수 있는 힘 자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생명으로 말씀을 듣고 그 힘에 의지해서 배를 몰고 나가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아멘하고 나아가서, 또 던질 수도 없는데 베드로야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되면 큰 고기를 낚게 되죠. 말씀이 올 때는 언제 오느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내가 행한 일들로 인해서 선한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상태, 이 빈배와 같은 마음, 빈들이 필요, 빈들과 같은 마음. 그때 하나님은 디베르 황제, 로마의 황실이나 아니면 총독 빌라도의 집무실이나 아니면 대제사장 안나스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근처에서 물 세례를 주는 빈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사람에게 왔을 때 빈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에 동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전했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같이 봅시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도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의 부모가 자기의 생각대로 이런 곳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고 친척과 아는 사람 주변으로 이렇게 찾았지만도 안 됩니다. 그래 결국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을 강론하는 곳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잃어버린.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같이 봅시다. 슈브, 히브리 단어로 슈브라는 이 정도 단어는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칼빈의 저서를 읽어보면 또 우리가 그런 저서를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받게 되면 회개하면 저 사람 뭘 저리 회개할 게 많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할 수 있는 특권이 회개입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듯이 밖에 나가면 끊임없이 손을 소독을 하고 씻듯이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회개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굳어버리고 딱딱해진, 우리가 계속 말씀과 접하지 않으면 계속 딱딱해집니다. 교만의 딱딱함이 있고 언어의 딱딱함이 있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뉘앙스들이 끊임없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딱딱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의 속박에서 끊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적으로 돌아가요. 지성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감성으로의 변화,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회개로 들어가는 것은 지성의 변화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상태, 무지의 상태에서 무지의 틀이 깨어지고 지식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가 와서 우리 지성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성의 변화는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감성적 변화로 우리의 감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변화인데 진짜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영역만큼은 아직까지 내가 단맛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님 나에게 터치하지 말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도 그만큼 우리가 공허해지고 헛다리를 짚어서 쿡쿡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영역을 보강하라. 이 영역을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음성을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회개의 단계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삶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6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데요. 광야에 외치는 회개의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떠한 은혜를 잊게 되는가?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죠.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회개의 소리죠. 근데 회개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 우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골짜기는 뭡니까? 참 근심, 걱정거리죠. 골짜기. 관계의 골이 참 깊어지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관계의 골을 메워주십니다. 참
나에 대한 관계의 골이 깊이 피어 있으면 참 힘들죠, 맞죠? 근데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참 좋죠. 사람 아무리 만나도 안 되는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골짜기, 심령의 상처의 골짜기일 수도 있고 사랑과 사랑과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참 답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주님의 때와 은혜 가운데 이 골짜기를 메워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이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보면 높은 산 또 작은 산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집니다. 이 문제입니다. 내 손으로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데 이걸로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만들어주는 평탄화 작업을 시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만 또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낮추어 주시고 그리고 적들과 원수와 같은 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그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읽어보면 이 굽은 것 있죠. 아까 5절에도 굽은 것. 굽은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곧게 만들어 주시는 내 자신에게도 좀 삐뚤어진 생각과 사상과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계속해서 들어서게 되면 계속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빈들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임하게 되면 삐뚤어진 내 심령과 관점이 어떻게 되면 곧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도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품도 정직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눈이 오는 또 눈이 많이 온 상황이지만도 오늘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빈들을 만들어라. 끊임없이 우리의 속을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빈들을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빈들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그 모든 환경을 빈들로 만듭니다. 우리 가곡교회도 빈들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중심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세워져 있고 육신의 교회도 빈들에 세워져 있고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자도 세례 요한도 그의 상황이 빈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말씀이 임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빈들로 만들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빈들과 같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의 가슴과 그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분복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리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삐뚤어지고 굽은 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직의 길로 믿음의 길로 곧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며 맨 마지막 6절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그 구원하심의 완성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을 또 깨워주시고 또 흰눈이 온 대지를 덮게 되었는데 주님의 말씀의 흰눈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점으로 기초를 잡고 기준을 잡고 원점으로 빈들과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겸손히 돌아가고 또 빈배와 같은 심령으로 빈들과 같은 심령으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늘도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